자, 먼저 확인 질문을 잠깐 보시면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입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에 반대할 수 없으며 다른 복음으로 거스리며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살피며 멀리해야 합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복음에 순종할 때에만 참된 평강에 이릅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교회의 체질을 나아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복음만이 온 세상의 희망이며 해답입니다. 자, 일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합니다. 거스린다는 것은 반대한다, 대항한다라는 뜻이고, 살피라는 보초병, 정찰병 등에 사용되는 군사 용어입니다. 누군가 복음과 다른 가르침을 전한다면 면밀하게 감찰하고 당장에 단절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대상은 믿음의 의심을 주고 실족하게 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럴듯한 아름다운 말로 순전한 자를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설득대화 이런 것 없이 멀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문제가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얼마나 소중한가요? 네. 사실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청년부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는데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하고 이제 청년들은 뒤에 바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이렇게 냈나 봐요.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이 거기서 이제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렵다고. 복음이 뭐냐? 그 문제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또 갑작스럽게 이제 제가 거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복음이 뭐냐?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간단하게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것인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것이 내게 복음이 되고 내가 아는 만큼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복음의 깊이를 우리에게 참 설명해 준 분이 팀켈러 목사님이다. 제가 그런 소개를 했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72세에 소천을 하셔서 사실 굉장히 좀 저희들에겐 충격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팀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듣고 또 사실 지금 우리 그 시티 투 시티에서 어제부터 이제 복음 도시 운동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젊은 목사님들 개척하는 목사님들 한 200여 분을 모시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까지 계속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저녁에 이사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다들 슬픔에 잠겨 있고 어느 목사님은 이틀 동안 계속 우느라고 그냥 아직도 자기가 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분을 사랑한 분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오래 있으면 하는 사람을 일찍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루터 같은 경우에도 62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54세에 데리고 가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65세에 데리고 가셨고 오카는 목사님은 71세에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팀켈러 목사님은 72세에 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다 정말 더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인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루터가, 칼빈이, 그리고 또 고욱하는 목사님이나 행조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분들이 뭐 엘리야처럼 승천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보는 엘리사의 가슴에 그게 살아 있어서 그 사역을 계승하듯이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속에 참 그 슬픔과 더불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또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가슴에 새기게 되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사실 뭐 그렇게 계속 오래 살아도 떠난 이후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참 아쉬운 삶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새겨지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새겨지는가, 또 우리 다락방 식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새겨지는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에 팀켈러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팀켈러의 복음을 PPT로 조금 설명했는데 우리 순장님들에게는 조금 더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 갖고 조금 공부도 할 겸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센터 처치의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신학적 비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 신학적 비전. 무슨 얘기냐면은 신학적인 안경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보는 그 시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든 신학적 비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같은 신학적 비전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운동이 이제 적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신학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면은 모든 것들은 이제 교리적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교리적 기초.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교리적 기초에 의거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신학적 비전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어떤 교리적 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적인 기초를 가지고 이게 성경이죠. 성경, 이 복음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문화적 맥락, 이 시대 또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어떤 그것들을 신학적으로 볼 수 있는 안경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센터 처치의 팀켈러 목사님은 세 가지. 첫째로는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교리적 확신이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도시, 이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운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의 신학적 비전은 이거예요. 복음 도시 운동. 그래서 그분에게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확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이 도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실천적으로 운동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 문제에 대한 이 종교화에 대한 대답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개토화에 대한 대답으로 도시를 이야기하고, 또 제도화에 대한 대답으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종교화, 개토화, 제도화, 이거 제가 주일날도 자꾸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깊이 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예를 들어서 복음 하면은 종교화, 그러니까 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자꾸 종교화될까? 왜 예수님을 닮지 않고 바리새인을 닮아갈까? 왜 우리가 자꾸 판단하는데 빠르게 되는 걸까? 이게 이제 종교화죠. 왜 자꾸 우리는 공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율법화 종교화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바리새화돼 가는데 세상은 어떠냐면 점점 포스트 모던화돼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절대 가치가 어딨냐, 신이 어딨냐, 또 뭐 그것만 옳다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뭔데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느냐,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그 포스트 모던 사회로 이제 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이 젊은 시대를 바라보는, 그래서 뭐 이 남녀 또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로 생각했던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세상을 볼 때, 교회가 그들을 바라볼 때 태하는 태도는 그거예요. 정죄죠, 정죄. 비난하고. 그렇지 않아요. 막 소리를 높이고. 왜냐하면 교회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옳다 이러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창기들을 그 시대에 정죄했던 것처럼, 이건 이 교회가 점점 종교화되고 율법화되고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나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던 사회에 빠져있던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자꾸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닌, 이 종교죠. 소식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소식으로서의 복음을, 또 행위가 아닌 은혜, 용서로서의 복음을, 그리고 죄 이면의 죄인 우상에 대한 통찰, 그래서 그들이 왜 저런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도덕적 측면에서 너 그거 틀렸어,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죄 이면에 우상이 있고, 그 우상, 어떤 우상인지, 그 안에 어떤 탐욕과 헛된 걸 쫓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자리에 바로 이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 그것을 이제 전해 줌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으로 형성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됨으로써 예수님이 그 시대의 창기와 세리와 그들을 맞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주님께 와서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된, 이것이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시대
대한 해답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시대에 적실한 복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이 뭐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분명한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 안에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있는 그 공허함, 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걸 채워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해 나갈 때 거기에 이제 진정한 복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티켈러 목사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굉장히 제 목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복음을 설계하지만 내가 율법을 전하고 윤리를 전하고 도덕을 전했구나. 그래가 결론이 뭐냐? 굉장히 나는 멋있어 보이는데 그것이 상대를 정죄하고, 여러분 그 율법과 도덕이 정말 우리를 사람을 죄에서 돌아서게 만든다면 복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래서 왜 우리는 점점점 이게 세상은 도시화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끼리 성을 쌓고 스톤을 쌓고 그리고 우리끼리의 용어와 우리끼리의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근데 반면에 주변은 계속 도시화돼 가면서 이 도시의 그 특성들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전 세계가 도시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를 이해하고 도시 선교 중요성을 깨닫고 이 도시와 문화적으로 소통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저는 사실 틴켈러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눈을 열어준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풀과 나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교회가 도시로 가야지.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는데 교회가 무슨 뭐 산꼭대기에 들어가 가지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도시와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점점 이와 같이 전 세계는 도시화의 물결로, 이제는 메가시티가, 처음에는 이런 작은 도시들에서, 그래서 전 세계가 도시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화 인구의 거주를 보면은 지금 전 세계 평균인데 현재 55%고 2050년에 68.7%, 전 세계 인구의 68.7%가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이미 현재 80% 이상이 도시에, 중소대도시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도시죠, 다 도시.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시로 모으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도시는 영향력의 중심부라는 거예요. 도시의 가장 중요한 정부, 또 기관들, 또 본사, 경제의 핵심, 엘리트들 뭐 이게 다 몰려 있잖아요. 문화의 중심부입니다. 예술, 음악, 미술, 뭐 극장, 이러면서 젊은이들이 도시에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구속하는 것, 도시를 나쁘게, 물론 악한 구속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도시의 이러한, 성경이 도시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도시예요, 도시.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광교라고 하는 도시,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 이 수지라고 하는 도시, 이 용인이라고 하는 도시, 이런 이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고 도시를 구속할 대상으로 봐야 되고, 이 도시를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문화적으로 소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수도원적으로 우리끼리만 있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이 팀켈러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도전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리로 보내신 거구나, 이런 생각.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부지를 알아보러 다닐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가졌던 생각은 뭐였느냐면은, 그렇게 이제 산 밑에 이렇게 이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좀 물이 흐르고 마치 기도원 지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데 좀 없을까? 다 찾아봤어요. 그 자연 녹지를 중심으로 한 40여 군데를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돌아다녔습니다. 다. 근데 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여기예요.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산에다가 두고서도 결론적으로 여기다 갖다가 딱.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걸 몰랐죠. 근데 제가 팀켈러 목사님의 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다행이다, 여기로 온 게 너무 다행이다, 야 여기가 진짜 사명지고,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바울의 선교 전략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복음이,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이 무기는 복음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해야 될 곳은 어디냐? 도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운동. 근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제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종교화되고 제도화되는데 세상은 점점 세속화돼. 이게 세속화됐다는 의미는, 이 세속주의가, 세상이 자꾸 이제 하나님을, 교회를 이제 이 그라운드 바깥으로 내모는 거죠. 우리끼리 할 수 있으니까 신 빼고 얘기하자, 종교 빼고 얘기하자, 우리끼리 잘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자꾸, 이게 세속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 세속화돼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레슬리 류비긴이 이 영국의 한때는 95%, 97%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가 40년 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사 생활하고 돌아와 보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화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걸 깨달은 거죠. 이게 주변이 다 세속화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목사들은 마치 지금 우리가 기독교 왕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바깥에는 이제 태어나가지고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애들이 그냥 쫙 계속 태어나고 있고 다 교회를 안 오고 있는데, 마치 모두가 다 우리처럼 교회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인도에 가서 처음 교회를 하듯이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그 도전을 계속 준 거죠. 그런데 물론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영국 교회가. 근데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되게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야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고, 이미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에 교회에 부은 게 있지만, 지금 이 주변에 가보면 어려서부터 교회 한 번도 안 와봤던 애들이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가면은 반 아이들 중에,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대다수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청년들이 되고 그들이 다 어른들이 되고, 이게 10년 20년 이게 금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변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영국처럼 되는 게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조금 이렇게 모이는 걸로 그냥 이런 만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너무 어렵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운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수도원 그런적인 이 태도, 이런 어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통합적 사역. 그래서 이 통합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도시와의 관계, 이런 모든 어떤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측면에서 복음이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그런 총체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개척하는 운동, 교회 갱신운동, 연합운동을 통해서 도시에 어떻게 하면은 생태계를 회복할 것인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실 뭐 뒤에 제가 설명하면 이제 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지만, 음, 이런 그 복음 도시 운동, 복음 도시 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팀켈러의 센터 처치의 앞에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소개하겠어요? 이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우리 저 순장님들에게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우리 성장반 이렇게 훈련 받는 과정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더사랑의 교회의 DNA를 형성하는 이 제자 훈련의 이 DNA 위에 또 중요한 이 복음적 DNA를 형성하고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티켈러 목사님에게 배운 것은 이 복음이 모든 걸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A, B, C,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대로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복음을 더 깊이 붙잡을 때 그 복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의 화학 적용을 이루고, 그럴 때 내가 죄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음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바울이 얘기했더니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그러니까 로마서의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팀켈러에게 굉장히 감탄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수없이 공부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목회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었을 때, 제가 딱 팀켈러 목사님에게 책을 보면서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야, 정말 인정받는 진짜 대단한 분이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데 그치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적실하게 이야기를 해준, 저는 이런 분은 팀켈러 목사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참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배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거짓 교사는 순전한 자를 미혹합니다. 당신은 속이기 쉬운 순전함을 벗어나고 있나요? 어느 정도의 분별력과 얼마만큼의 단호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그래서 순진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순진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잘 이렇게 속기 쉽고, 근데 이게 순진한데 머물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27권,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바울의 서신서도 뒤에 공동서신도 우리가 계속 연구하면서 이게 특색 되게 보잖아요. 이게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 불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서신으로 넘어가면은 그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우리가 말씀의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이것이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27권의 빛 아래에서 구약이 다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구약으로 딱 넘어갔을 때 이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어떤 정치 또는 가정, 그 모든 종교는 물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가, 이걸 신약의 빛 아래에서 쫙 구약으로 넘어갔을 때 이 복음이 결국에는 창조의 세계와 국가와 경제와 가정과
모든 삶의 일터와 이 모든 것들에 적용이 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음이구나. 이렇게 돼서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신구약 전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 뭐 구약 성경 읽으면 유대인처럼 막 율법을 뭘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게 그렇게만 가르치면은 뭐 불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다 가서 스님 말씀을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복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서 로마서를 알아야 되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번 문제를 보시면은 복음에 순종하면 선한 데 지혜로 악한 데 미련해집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십니다. 복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적극적인 권면은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8명의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더 언급하며 문안했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를 지켜주는 생명줄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하게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당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아직도 당신이 미련하게 여겨야 할 악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천사가 되고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와, 아빠가 진짜 점점 너무 부드러워지고 착해지고 선해지고 선하고, 아 그냥 과장님 부장님 뭐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 역시 다르시네요, 뭐 이런 평가를 점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들리지 않는다면은 그건 정말 이상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단지 이렇게 머리로 아는 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편에서 물론 알아야죠. 로마서를 알아야 되고 또 뭐 갈라디아서를 알아야 되고 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죠. 근데 왜 알아야 된다고 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알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그 복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까? 그렇게 해서 그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결국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흔들리는 이유는 뭐 성경도 많이 읽고 막 그래도 이게 자기가 순종해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담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자, 이러한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의 이 순종을 통한 변화죠. 그랬을 때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죄사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봐요. 10절 다 같이요. 시작. 네, 여기 보세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택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민둥산에는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납니다.
근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 보세요. 나무가 아직 작고 어려서 뿌리가 가면 강한 폭우가 내리면 다시 산사태가 납니다. 그런데 그 산에 나무가 자라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그 나무들은 그 산은 견디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있고 삶이 있고 그러면은 시험이 와도 이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알기는 아는데 삶이 없으니까 말씀에도 확신도 없고 그 흔들리는 거예요. 그 별거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배워보고 신앙생활도 해보고 성경도 뭐 여러 번 읽어봤는데 별거 없다. 그러니까 이단이 작아가지고 내가 신기한 거 가르쳐 줄게. 내 비밀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런 데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종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그와 같이 결국은 우리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믿고 순종하게.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평강을 누렸던 경험이 있나요? 반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평강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나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렇죠.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를 주일에 설교 때도 했지만 저는 교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실 옛날에 이제 사진을 보면 그때 정말 이랬구나. 또 얼굴들도 생각나고 그때도 생각나고. 근데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정말 이렇게 행복했었던 그 개척의 순간은 처음에 그 아파트에서 막 모여가지고 밥 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 4개월 지내다가 이제 막 입당해가지고 복작복작하던 한두 달. 그리고 나서부터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생겨가지고 한 3년 동안 저는 사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맨날 그냥 이 문제 저 문제.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가 이 목사 된 걸 후회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랬던 시기였어요. 그랬는데 3년 정도 지나서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은 순장님들이 다락방에 가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 시작한 그게 3년쯤 지나였어요. 왜냐하면 개척 때부터 제자 훈련을 했으니까. 그 3년 때서부터 급격하게 교회가 평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부터 개척하고 1년부터 한 3년까지가 20년 중에 17년 같고 그 4년 차부터 지금까지가 3년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자라가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힘든 일 없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뭐 건축하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였어요. 그 초창기 때처럼 그렇게 막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순장님들에 의해서 순원들 모두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평강,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오카노 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지금도 감사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여러 목회자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교회가 이제 커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무슨 강의를 하면은 이게 실감나게 안 들어요. 나도 다 그 시절 거쳐갖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주로 이제 저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이제 봐주고 이런 중요한 핵심 스피릿만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이제 뭐 좀 이렇게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는 목사님들께 이제 강의 부탁하고 그래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막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아쉬운 게 이게 동병상련이라는 게 이제 본인이 이제 계속 이제 아픔을 겪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 오랜 시간 막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의 은혜를 이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은혜 받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회를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좋은 분에게 배우는 게 중요하구나. 제가 그때 옥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훈련 목회, 사랑에게서 본 목회 그대로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힘들고 그랬던 교회가 이렇게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 목회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마음에서 지금도 선명히 그냥 장문의 편지를 목사님께 마음에서도 우러나서 보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분들도 이걸 알았다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분들이 가서 또 다른 성도들을 붙잡고 다락방에서 훈련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순종해 나가 열매 맺는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교회가 물론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이제 이런 걸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이런 티켈러의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중심의 강의를 하다 보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 목회자들, 젊은 목사님들 한번 할 때 한 20명, 30명이라도 불러서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이러한 건강한 이 목회 철학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경험해서 가르쳐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가급적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입을 이렇게 다물고, 아직까지는 주께서 입을 열어서 하라 이렇게 또 하시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가정도 똑같아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복음은 구약을 통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어에 능통한 대학자인 바울로 하여금 구약의 성경을 기독론적으로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언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십니다. 복음을 통해 믿어 순종하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고 교회 체질을 종교에서 자유와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복음이 도시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당신은 복음이 우리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진리임을 경험하고 있나요? 복음을 깊이 배워갈수록 새롭게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여러분이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하늘에서 뚝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놀라운 주님이 감추어 놓은 구원의 이 비밀이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눈을 열어서 이 구약에 숨겨진 모든 주님이 그때서부터 이미 예언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것이 성취한 구원의 의미를, 그것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의미를 밝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 놀라운 복음의 풍성함의 요만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이룬 것인가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풍성함.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의롭다 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합해서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남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시집가서 그분에서 열매 맺게 하고, 또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이 죄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는 이 공로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결국은 순종하게 하는, 믿고 순종하게 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언약에서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2장 33절이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새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옥토바처럼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 이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것이,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로마서가 결국은 구약의 새 언약을 어떻게 복음이 성취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말 복음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 측면에서 구약의 새 언약의 성취로서의 복음이란 뭐예요? 옛 언약 율법을 따라갔을 때 순종하지 못하고 다 심판받았다. 그래서 새 언약, 내가 이제는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 그 성취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셨으니 복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 우리로 하여금 단지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그 선언을 넘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죠. 뭘 믿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해서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도록 이미 다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다녀도 전혀 삶이 변화도 없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었다고 아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럼 예수님 우편 강도 믿기만 했는데 오늘 네가 함께 나가오네 있으리라. 만약에 그 우편 강도가, 여러분 그 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에 그분을 믿은 거죠. 이 강도가 살 기회가 없었죠. 살았다면 그는 분명히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살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우편강도는 다른 거예요. 우편강도는 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 분명한 믿음을 가졌고 살았다며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살아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만약에 그런 믿음이라면 우편 강도처럼 고백해서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분명히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이 놀라운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가서 기도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은 시간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번 주에 모일 다락방을 함께 준비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복음이,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 나타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의 삶 속에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